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아침에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와 의의 주류 목만자를 세 개를 묵상하다 보니까 짬뽕 돼버려 갖고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합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한 가지만 묵상했어야 되는데 됐구나. 여기서 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고아의 애통은 부모의 사랑에 애통입니다. 과부의 애통은 신랑의 사랑에 부재의 애통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의 애통은 죽음의 애통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애통과 고민은 물질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건 복이 아니죠. 세상 말로 그것은 저주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 또 깨우침을 받은 게 있어요. 밥 먹자마자 양치를 하고 왔거든요. 양치하는 동에요, 오히려 웬만한 건 닦아내는데 구석 골짜기로는 음식 짓거리를 더 밀어 넣어요. 칫솔이. 그리고 이제 서너 시간 지나다 보면 속에 그 구석으로 박혔던 것이 입안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다 보면 입안에 그 찌꺼기가 돌아다녀요. 양치했는데. 그래서 했어요. 양치하기 전에 입 주변에 이렇게 묻어있는 찌꺼기들 입을 먼저 헹구고 이렇게 막 옥мот어서 헹구고 나서 하면 그런 일이 적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입에서 뭔가 이물질이 떨어지길래 이상하다. 다른 때보다 꼼꼼히 씻고 왔는데 다른 때보다 왜요? 2, 3일 고기를 먹었더니 이빨 사이에가 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좀 꼼꼼히 했는데도 덜 빠졌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회개라는 부분을 씻는다, 떨어낸다, 닦아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그런 찌꺼기 같은 허물들, 내 몸에 들어있는 균들을 씻어내고 박멸한다 할 때에 보통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약을 한 번 써갖고 치료되지 않아요. 피곤할 때 영양제 한 번 맞아갖고 영양이 몸이 회복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두세 번 반복해야 몸의 질병이 낫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떠져나가듯이 우리 생활 속의 회개는 즉시 바로바로 해야 하는 것이 회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 권세를 씻고 없애버린 것은 단번에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완벽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뤄놨는데 나는 자꾸 죄라는 것들이 자꾸 나와요. 분명히 완벽하게 양치를 했는데 자꾸 또 이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걸 다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욕을 했는데 두세 시간만 활동하고 나오면 목 주변이 꿉꿉해요. 그래서 그 물수건으로 닦아보면 물수건에 거무스름한 것들이 묻어나와요. 목욕했는데 그것도 꼼꼼히 했는데 말입니다. 그 속이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 죄성이 묻어나오는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묻어나오는 것이고 죄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위로가 돼요. 근데 이겁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을 길이 있어요. 근데 치료자 앞에 나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찾아가는 것을. 그러면 치료자는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 그 병자가 위로를 받아요. 위로. 여러분, 치통이나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 나의 위로는 뭐죠? 두통, 치통, 생리통의 개보린이 위로자입니까? 위로돼요. 먹으면 두통이 없어지고 치통이 사라지니까. 근데 치통은요, 아플 때 그거 먹었다고 해서 치료됐죠? 약효 떨어지면 또 아파요. 그럼 치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가 옛날에 오해했던 게 그거예요. 치통으로 가면 의사들은 무조건 뭘 하는지 아세요? 뺀다고 그래. 자꾸 뺄라 그래. 좀 살려서 치료하라고. 그러면 더 커지니까 빼야 된대. 그러고 새로 이빨을 박으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오해했는지 아세요? 지그들 돈 벌라고. 어차피 박을 거 있는 이빨 살려서 안 빠지게 하는 것이 그게 치료지. 그걸 왜 빼? 그랬거든요. 그게 나의 굳은 마음, 나의 잘못된 보호, 내가 나를 보호하는 잘못된 인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진작 뺐으면 돈도 덜 들고 효과도 좋았을 텐데 잇몸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심지도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다른 데서 뼈를 빼다 박으려는데 내 뼈의 상태가 그다지 건강치 못해. 그러니까 인공뼈를 심어서 거기다가 이빨을 박는데요. 갖고 저는 여기 턱이 절반은 내 거지만 절반은 남의 거예요. 거기다 심은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감각이 씹어도 씹는 느낌도 없고 그래요.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치과를 미리미리 찾았으면 빼야 할 상황에 안 왔을 것이고 뺀다 하더라도 치조골을 다시 박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마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심지어는 위에 치조골은 내려앉았어요. 난 몰랐어요. 이게 내려앉는다는 거 몰랐어요. 내려앉으니까 이걸 들어 올린대요. 그래서 무슨 집을 수리하냐? 여러분 이빨 이 치조골을 들어 올린대요. 그 이해하셔요? 올린데 그들이 올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감각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빨이 없는 상태로 오래되면요 이게 내려앉으면서 합주기가 돼요. 이빨이 없어서 합주기가 아니라 위에 잇몸이 내려앉아서 합주기가 되는 거야. 좀 몰랐어요. 합주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회개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회개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근데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게 되면 나중엔 다 망가져서 틀니도 안 맞아요. 잇몸에 내려앉으면 틀니도 맞지 않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은
애통은 회개고 위로는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애통일까요? 집을 잃어버린 고아의 애통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애통입니다. 근데 고아가 아무리 울고 있어도 부모를 찾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오죠. 찾아왔을 때 아이의 부모에 대한 마음이에요.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손을 놓았으므로 시장통에서, 내가 아버지의 손을 놓았으므로 시장통에서 고아가 됐던 사실을 알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부모님의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죠? 애 찾는 일에 몰두함으로 아버지는 직장을 사표를 써버렸어요. 애 찾으려고. 그리고 30년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아 찾기 캠페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찾기. 거길 통해서 알게 돼서 찾았는데 얘는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평생 이 애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지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세상이 더러워졌어. 세상이 망가졌어. 세상 저주받았어. 요즘은 인간성들이 사라졌어. 자기밖에 몰라. 더러운 세상. 어떤 사람은 아우 이 땅이 지긋지긋해. 미국 가서 살 거야. 뭐 이렇게. 다른 나라 갈 거야. 막. 이 나라 사업하기 이제 힘들어졌어. 나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마음속에 상처와 많은 나라를 통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원망과 막 수많은 요구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기에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고, 나는 너무너무 망가졌고 자격이 없는 나. 그래서 어려울 때 이 세상을 망가지도록 왜 하나님 내버려뒀어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갔는데 첫날부터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질나서 교회도 못 가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래. 잘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왜 회개하는지 아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 이거 먹고 내가 죽을 일도 없는데, 선악과 먹었다고 죽는다는 것만 안 해놨으면 먹어도 안 죽을 텐데 왜 먹으면 죽게 만들어 놓고 그랬냐고.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먹으면서도 회개가 안 나와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원망을 한 망정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왜 안 나오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몰라서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원망과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위로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복 받는다. 무슨 복? 천국을 받는다.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요, 농사는 일꾼들이 해요. 주인은 농사 안 해요.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 매장 직원들 일하지 그 회장은 일 안 해요. 사장은 옆에서 조금씩 하지만요, 회장은 일 안 해요. 회장은 그 매장을 수십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시만 하지 물건 하나하나 진열하고 배열하고 닦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회개하면 이
매장에 너 사장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회개가 뭐를 뜻할까요? 복이죠. 회개는 자존심을 깎아내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의 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탑을 견고케 해서 그 탑에 금을 씌워주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영광이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슨 위로를 받아요? 네 마음속에 진정한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주옥했다. 근데 그게 지금 눈앞에 있다. 지금도 네 앞에 있다. 회개만 하면 네 것이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회개시키러 왔대요.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위로가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만 하면 위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대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것은요 회개시키러 왔어요. 근데 회개시키러 오면서 손에 뭘 들고 왔냐면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근데 선물은 보여주지 않고 먼저 뭐라면 너하고 나하고 해결할 게 있지? 회개해. 그러면 선물을 줄게. 그게 위로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위로를 가지고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산 전도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그러면요 이 전도자는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회한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감사하겠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 천국을 손에 들고 오신 그분이 나를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회개하잖아요. 의인 아홉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 회개시키러 오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요? 한 가지 딱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렇죠. 생활 속에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잘 안 나오죠. 제가 엊그제요 나 자신으로 인해서 조금 힘든 하루였어요. 금요일 날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나 자신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한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마음, 아직도 성장되지 않은 나 모습 보고서 많이 힘들었어요. 어찌 보면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의 애환일 수 있어요. 애환. 근데 그게 없다면 다른 일로 슬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 자신을 보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으로 인해 속이 상해요. 물질로 인해 속이 상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짬뽕됐다 그랬잖아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에서 다음번에 할 주제잖아요. 온유가 뭔지, 애통하는 것이 뭔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마음에 와 닿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가 그 뭐라 그러죠? 지체 장애 혹은 지적 장애 혹은 뭐죠? 2% 부족한 거, 뭐 그런 거, 그런 애예요. 얘 때문에 나의 삶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인생이 돼요. 얘 때문에. 그 애를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그 부모 마음속에 얘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인생에 짊어지기 힘든 무게가 되기 때문에 얘를 볼 때마다 근심이 돼요. 레나 마리아 있죠. 그리고 송명희 시인이 있죠. 그 두 어머니를 보면 얼굴이 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그 사람들을 최세계 일반인 정상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육체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모습이 회복되진 않았는데 그의 혼의 세계가 정상인보다 훨씬 월등해서,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666이라는 책도 써내고 천국에 대한 책도 써내고 우리 예수님 재림에 대한 책도 써내고 수많은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제대로 표현도 안 되는 몸짓으로 만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가 대표적인 노래가 나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정상인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근데 그걸 부르는 모습은 고개도 삐뚤어져 있고 몸도 돌아가 있지만 그 마음은 아주 아름다워요. 레나 마리아는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다리 한짝은 짧구나. 그러고 두 팔이 없어요. 이분이 기능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요. 다리 하나 가지고. 일반인들은 두 팔이 가지고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죠.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물에 들어가면 뜨셔요? 몇 킬로도 안 나가면서 왜 안 떠요? 그게 쇠도 뜨는데 쇠도 하늘을 나르는데 그거 뭐 얼마 나가도 안 하면서 안 떠요? 왜 깔아앉아요? 응? 강영자님이 수영할 줄 아셔요? 못 아셔요? 물에는 떠요? 30분 이상 떠 있을 수 있어요? 전 떠 있는 건 얼마든지 떠 있는데 앞으로 가라 그러면 힘들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치면에 성하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은요 너무 부족해요. 그죠? 백성들은 신앙조차 없어 보여요. 이걸 이방인만 또 못해요. 인간적인 그 인간 관계의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서로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고생했습니다. 진짜 궁궐에서 왕자로 계셔도 되는데 굳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불무지 속에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안 할 망정 돌돌 달라지는 않으면 그 정도면 감사하겠죠. 근데 모세는 그런 허점투성이고 죄투성이고 불무지 같은, 뭐 광야가 불무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무지예요. 모세는 그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들을 향하여 채찍질하는 자들, 자기들을 십자가 못 박는 그 병사들을 위하여 저들은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요, 온 세상에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어요. 그 마음 가진 분은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 진짜 황폐한 불모지와 같은 나를 대하실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바라십니다. 회개. 그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거였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뭐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교회 앞에 기쁨이 된대요. 뭐 하면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의 사자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천사들이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면 그 회개한 자의 마음 속에서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확신 속에 주어지는 유쾌한 날이 이른대요. 유쾌한 날. 이 날은 영원하죠. 이 날이 나한테 한번 주어지면 그 날은 영구하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구원의 날. 이걸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면 위로받은 날. 그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의 날, 구원의 날, 영원한 나의 소망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아담과 하와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이전까지의 시대에는요, 양심에게 맡겨두셨어요. 그러니까는 양심이나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양심 속에서도 역사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원망하는 마음 속에서 회개를 못했던 거예요. 율법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고난으로 인하여 먹는 물로 인하여 심지어는 속이 상하니까, 심령이 상하니까 만나까지도 불평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은 율법도 모르는 시대. 자,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여러분 시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그 양심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법으로, 율법 시대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그분의 뜻으로, 교회 시대에도 은혜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뭘 안 했다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허물치 않으시고 무조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들의 마음만
양심만 잘 지키면 됐는데 그게 어렸던 거죠. 이제는 어디든지 하는 것은, 어디든지는 어디예요? 옛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 시대나 영원토록 동일한 시대에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은 양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끝났지만 그들은 거기서 우리와 동일한 회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똑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곧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애통하는 자는 회개를 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구원을 말해요. 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 뭐에 이르는 회개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영생을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렇죠? 그리고 말합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에 이르기를 원해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대요. 왜? 이것은 그에게 약속된 위로, 구원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7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뭐가? 근심이. 이 근심을 뭐라 그러냐? 애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 없으면 회개가 안 한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는 강한 마음속에 난 왜 이렇게 구원이 안 이루어지지 할 때 나오는 근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이 애통은 복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세상 근심은 뭘까요? 육신적인 근심이죠. 물질적인 근심이에요. 사람에 관한 근심이에요. 쓸데없는 근심이에요. 왜죠? 근심한다고 키 한 자나 더 할 수 없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사람의 키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욥의 회개 아셔요? 욥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인지 한번 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항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걸 회개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적인 회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테두리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도로 받은 다시 살리신 부활의 축복과
욥에 다시 나온 신남매의 축복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신남매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우더라. 껍데기 말했어요. 껍데기.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는 뭐라 했죠? 생명을 도로 받은 거래요. 육신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번성될 것과 축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이죠. 영원한 것을 말한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애통은 특별한 애통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것에 대한 간절한 간구, 그게 아브라함의 애통이었어요. 자식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애통을 안 했어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애통하거나 회개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배가 다 깨지면서 죽을 위기를 처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동죽의 위험을 받아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번 맞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까지도 그는 애통하지 않으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애통이 아니에요. 소망이죠. 근데 이것이 애통이 되는 따르던 사람들은 그것을 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죠. 그래서 애통이라는 의미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혼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애통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원망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일반인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그런 수준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그들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때마다 모세는 가로막고 서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려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할 때 누가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막아설 자 누구냐 하고 하나님은 그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막아설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온 세상 사람을 막아선 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저주로 심판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설 그곳을 세상대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나의 사소한 때 혹은 먼지 이런 것들이 묻은 것을 씻어내는 것을 상한 심령 혹은 또 그걸 가리켜서 애통한다 그래요. 그래서 애통을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을 신앙에서 우리가 승화해서 본다면 이 애통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돌이키는 길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이 애통이란 거예요. 그건 회개를 뜻해요. 자, 시편 34편 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통해가 애통이죠. 이 애통은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애통했어요. 먹을 것이 없음으로 애통했어요. 요나는 박넝쿨 통해서 애통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물질, 명예 이걸 가지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걸 가지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아직도 세상에서 자유치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나 자신이 아직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 애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 51편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소잡고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최고의 제사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의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한 통회냐? 세상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 인생의 무게로 울부짖는 것이냐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이 주께 향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절대로 내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이 통회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그런 인생의 고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 이 세상에서 노임받는 자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가복음 2장에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로마의 그 영적 억압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 영원한 소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주제는 뭐죠?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창조자시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뭘 보았어요? 자, 위로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을 아기로 만났어요.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나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이것은 만민, 자, 이스라엘을 향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게 시므온과 안나의 위로죠.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애통은 신앙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그분의 임재예요. 이 부분을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린 거예요. 죽기 전에 네가 이 구원을 보리라. 죽기 전에 네가 위로를 받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들의 구원인 위로자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어미는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시죠. 어머니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래서 우리 때는요, 교회 시대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가장 큰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속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예루살렘, 약속의 성이죠. 이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혹은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내 영혼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루 해가 떴다 지죠. 바람 불면 지나가죠. 새가 지나가죠. 수많은 차들이 왕래하며 지나가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무엇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느냐? 위로가 될 때. 여러분, 천년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 참 좋아요.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래요. 천년직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그 천년직이 노래는요.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노래야. 영원한 위로가 되어진 친구. 그런 가사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위로된 자야. 나의 위로. 천년직이야. 그런 노래예요. 어지간히 없으면 대상도 없는 너라는 존재. 너가 누군지 대상은 없어요. 그냥 너라는 글씨예요. 그래놓고 너는 나의 천년직이래요. 우리는 그 너라는 속에 나의 천년직이는 영원한 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영원한 위로.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부분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을 씻음받았지만 무엇까지 씻음받았냐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근심을 씻음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눈물이에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뭐였다고요? 지나갔어요. 통과. 그렇죠? 이 모든 일을 통과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이에게 감사하라. 이 감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위로받은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스물스물 피어올라오는 감사.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애통이 위로로 응답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장자들의 총회에 영원한 나의 소망과 목표가 된 사람에게는 이게 위로예요. 장자들의 총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부활의 영광. 이거면 최고의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명절 기간에 세상 것에 속지 마시고, 혹시 속아지거든 애통하세요. 근심하고 슬퍼하지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애통은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애통을 유발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통곡케 하신 이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과 영생의 소망의 부활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 기간에 내 마음속에 이 소망으로 감사한 한 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